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때를 당하여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준비해둬라. 지금, 그래서 그 능력과 은혜 안에 충만해서 아무것도 아니게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 우리가 잠깐 언급하며 지나갑시다. 1절부터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 앞에서, 붉은 용이 그 앞에서 낳은 아기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뭐라 했습니까?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교회를 태동하게 하는데, 그 교회가 태동되는 걸 저해하려고 붉은 용이 서성거리면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 그리고 여인이 해산한 아이를 죽이려고 붉은 용이 그 앞에서 성이는 그 환상은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12절에 가면 말이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지도 못하게 하고 신약의 교회가 더 광범위하게 온 땅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교회 태동을 반대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걸 저해하는데 실패합니다. 사탄이 실패해요. 실패한 사탄은 어디서부터 왔나 했더니, 지난번 말씀을 기억합시다.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 미가엘 군대와 함께 더불어 대싸움이 일어났는데, 패권을 장악하는 싸움에서 실패하여 땅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악행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3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말세의 7년 대환란 중에서 사탄이 전 3년 반 동안에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오히려 교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도망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을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 정말 신실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얼치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분명해야 돼요. 신앙은 분명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요 안타까운 건 이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들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얼치기는 안 된다.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런 환란이 분명히 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는데 얼치기들은 막이 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이제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좀 이래보고 저리도 좀 이러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100% 이상 신뢰하십시오. 하여간 누가 뭐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소망의 말씀인 것은 이제 보십시다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천상에
패권 장악에서 졌어요. 불법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거기 거룩한 나라에 있을 수 없어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패망한 자가 여기 와가지고요, 뭘 했냐니까, 내쫓긴 것을 알고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진짜 참성도는 박해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은요, 마귀가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어차피 알곡이 아니구나. 너는 쭉정이구나.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 아주 생명 걸고 믿음 지키면 어때요? 핍박 줘요. 어려움 줘요. 그런데 도저히 못하면 손을 놉니다. 손을 놔버려요. 이제 보십시다. 말씀 보십시다.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 박해, 신실한 성도 박해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그 여자는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교회. 뭐 껍데기 교회, 그냥 이름만 있는 간판만 달아놓은, 아니요. 그 안에는 참 성도가 없는 교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알곡된 성도, 그 성도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날개에 그들을 실어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에 대한 이 사탄의 권세의 박해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차단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주님과 모래 위를 걸어가는 발자국을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꿈을 꿨는데 자기가 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난 주님과 나란히 갔더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만큼 가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은 없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과 나란히 걸어갔는데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저만 걸어간 발자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야, 너에게 너무 큰 고난과 환난이 와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날개를, 독수리의 두 날개, 힘있고 크고 능력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능력의 보호와 인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뱀의 낯을 피하게 하시고 한때와 두때와 반대요.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성장시켜요. 믿음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그 믿음 같다,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먼저 또 배우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할렐루야,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15절,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와 같이 핍박을 하면 교회가 이 핍박이 먹혀줘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의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곳으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어때요? 또 실패한 거예요. 또 패한 거예요. 천상에서도 패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방해하는데도 패하고. 첫째, 그의 완패는 그와 그의 졸개들의 완패는 어디에서 피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피합니다. 망했어요. 완전 깨졌어요. 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온 천하에 정말 왕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패한 놈들이 이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용이 분노하고, 왜냐하면 계속 지니까 말이죠.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교회 안에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로 증명을 할까요?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맨날 듣는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얼마나 우리를 시험과 환난으로 몰아넣는지, 뭐라 했어요? 이 키질을 한다. 키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쭉쟁이들은 다 바깥으로 떨어져 버려요. 성도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믿음의 그 깊이와 믿음의 그 단단함을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체크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알곡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보십시다요. 한 번 더 보십시다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보세요. 이 사탄의 권세는요, 이 뱀 졸개들이잖아요. 뒤에서 또 공격을 해요. 자, 여러분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가 종종 듣던 말씀이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기 뭐요?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차적인 자연 환경 속에서 홍수가 나서 물을 지나갈 때 하나님 지키신다, 그렇게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오늘 계시록에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너를 수없는 시험과 환난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강물이 너를 갖다가 삼켜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을 네가 건널 때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독수리의 두 날개 그 위로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위로 우리를 업고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악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아셨죠? 앞에서 공격하고 도망간 것 같은데 또 뒤에 가서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약이 얼마나 많은 종류대로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나가서요, 누가 음료수 병 따서 주면 드시지 마세요. 음료수 내가 시켜서 딱 갖고 오지 않는 이상, 특별히 남자를 만나거나 이성을 만나거나 할 때 조심하십시오. 멀쩡한 대학생들이요, 그냥 음료수 한잔하고 그냥 술 한잔하고 한다고 가가지고 이놈들이 별별게 다 있어요. 이 마약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막 완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런 그냥 보통 사람들 삶 속에 마약이 그냥 돈만 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정신적인 거 그냥 폐폐되든 말든 마약을 팔아먹느라고요, 끌려가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려갖고 다 당해요.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술 먹는 문화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수도 없이 술 먹는 문화를 막 지금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술 기운에 그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 아이들이 조금 먹고서 금세 그래 정신을 잃을 수가 없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는 이런 도덕적인 개념에 어떠한 아젠다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퍼져 있어요. 동네 조그마한 아이들이 가볍게 마시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피폐해져서 다음 세대를 물려받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신적으로 일단 그 마약에 중독이 되어지고 마약에게 완전히 그만 웬만큼 정말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오늘도 뭡니까 시사에서 말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퍼져 있단 말인가? 근데 문제는 왜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요 나라에 마약 퍼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해. 물 한 방울 같은 원액을 갖다가 조금 떨어뜨려도요 그냥 정신을 놔버린답니다. 그런데 정신을 놓고 난 다음에 대화했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깡그리. 더 문제는 뭐냐니까 12시간 안에 이게 다 이거 검사를 할 수 없게 돼버린대요. 원액이 아니 이 성분이 그게 나와가지고요 12시간 전에 먹은 거는 검사가 안 된대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고 나서 잠을 깨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신고하려고 보니까 자기 안에서 그 성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로 끝날까요? 아니요. 동성애 문제가요 너무나 횡행해서요 성경과 우리의 삶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미혹당하고요 술에 미혹당하고 마약에 미혹당하고 동성애에 미혹당하고 이 세상이 지금 뭡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할 때 막 안타까움이 제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당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마약이 각종 형태로 젊은이들 속에 이미 퍼져서 잡을 수가 없답니다. 잡기는 잡는데 너무 퍼져 있어서 또 12시간 지나면 전부 이게 없어져서 성분이 없어져서 검사에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책을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고 막 이게요 막 그냥 정신들이 다 그냥 피폐해져 버리고요. 어떤 젊은 여자애들은요 자기가 당하고 몰래도 정신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이 다 찍히고 그게 배포가 되고 막 그런 일로 애들이 그래서 막 자살난다는 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를 받아서 이런 세상이 이렇게까지 오염되고 있는 걸 정말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그냥 뉴스로 가끔 듣기만 해도 가끔이 아니랍니다. 지금 가끔이 아니래요. 아이들이 뭐 MT나 모임이나 뭐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마귀는요 앞에서도 공격하고 아주 도망친 게 아니고 뒤에 가서도 공격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별짓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다요.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을 양육하며 보호하셨는데 이게 포기하지 않고 15절에 가니까 여자애들에서 교회를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쓸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헤아려는 사탄의 공세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아주시는데 땅이 그 뱀이 물을 막 물을 이렇게 강물처럼 교회를 향하여 토할 때 거룩한 성도를 향하여 막 시험 환난 줄 때에 땅이 그 물을 삼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땅 요번에 홍수가 났을 때도 가만 보니까 돌산들은 산사태가 많이 나더만요. 두께가 흙의 두께 큰 우리가 바위들이 많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지형 속이 산 지형에가. 그런데 흙이 퇴적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이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비가 오면은 바위 그 이상은 물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 퇴적된 흙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물이 또 한바탕 올라치면 그냥 와르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면은 바위인 곳이 너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땅을 준비하시고 땅이 물을 삼켜버려요. 할렐루야. 땅이 물을 없애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받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물을 흡수하게 하신다. 그런데 17절에 가면 또 나오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 왜 분노했을까요? 용이 여자에게 왜 분노하는 거요? 이겨서 분노해요? 져서 분노해요? 져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만 보더라도 하나님은요, 정말 믿음이 온전한 알곡신앙은요 끝없이 보호하십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게 아니에요.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지켰더니, 그 믿음을 지켰더니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용의 공격이 와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런 거예요. 보시면 17절 또 나오잖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땅이 물을 삼켜버리게, 땅이 물을 흡수해버리게 하니까. 교회는 그 피해를 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보세요, 이 말씀 중요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는 성도가 성도의 신앙을 본받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예요? 지금 현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그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듭난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게 중요해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한 가지를 체험해도 제대로 체험하고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요, 보호해 주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환경을 의지하거나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곧 용이 다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움을 준비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 거룩한 성도들을 또 핍박하려고 싸움을 준비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어디다 쓰려고 그런가. 그런데요, 돈으로도 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깁니다. 이 영적 싸움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남은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 전 세대도 있었잖아요. 우리와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동안 다른 곳에 한번 보십시다요. 오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신실한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눈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편 32편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4면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824면 시편 32편 6절과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아멘. 자, 여기에서 홍수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1차적인 자연적인 물홍수, 그것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해석은 뭐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홍수처럼 우리를 엄몰하고 삼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앞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범람치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됩니다. 아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다. 계시록까지 가기, 대환난을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시편 33편 보십시다. 바로 옆에 있죠. 7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다 함께 9절 읽습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온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지갑에 뭐가 두둑하지 않아도, 뭐 좋은 차가 없어도, 좋은 집이 없어도 우리 아이가 어찌 새끼 굶지 않고 삶은 그것으로 감사해요. 그럼요. 건강 주시고 건강한 생각 주시고 건강한 믿음 주시고 건강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요. 우리가 더 쌓고 더 쌓아봤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불탈 것들이요, 뿐만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지지도 않아요. 왜냐니 이것들이요 우리한테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할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내게 근심 좀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무슨 얘기들을 다 듣고 나라에 돌아가는 것, 열방에 돌아가는 것 놓고 기도하면서도 상황을 몰라치면 정말 근심 걱정에 빠져야 되는데 이 상하리만큼 제게는 늘 감사가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참 이상한 구조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제게는 복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하시고, 깨어있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요, 지난주인가 아닌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어떤 때 그 되어지는 기도가 될 때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농업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냐니까 내가 그걸 뭘 지어야 되나, 내가 뭐 농림부 장관도 아니고. 근데 어떤 기도가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쌀을 기피하고 빵을 먹는 시대고, 또 우리나라는 보리 같은 거 이런 거는요 동물들 먹이로 푸르게 키워가지고 다 배나가잖아요. 그런데 농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쌀은 남아도 온다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을 수확을 우리나라는 밀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우리 밀 그렇게 맨큼밖에 농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밀을 생산해서 이거를 넓혀서 하나님이요, 저렇게 우크라이나처럼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자급자족.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거의 빵을 좋아하지 밥 먹자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그냥 헤헤 노인들이나 잡숴. 옛날에 우리 생각에는 막 새 때 밥 먹고 밥 차리고 그러지 않아요. 빵 그냥 먹고 그냥 뭐 음료 하나 마시고 그 끝. 이거 샐러드나 뭐 이거 먹고 빵 먹고 이 젊은 세대들 다 이렇게 빵을 선호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요, 과자값, 빵값, 밀가루로 만드는 모든 물가가 막 치솟아서 이걸 이제 수입을 못하면 이제 더 문제가. 제가 뭐 그 생각을 하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농업의 이제 방식이 바꿔지게 해달라고, 이들의 눈이 열려지게, 이거를 관장하는 자들이, 이 분야의 사람들이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분야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밀을 심는 농토가 넓어지고 이제 그들에게 우리 밀을 심은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이렇게 보상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수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빵을 선호한 시대가 된 이때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입하느라고 들어온 애만 해가지고 막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고 땅 뭐 이렇게 그래 제가요 그냥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그 뭐 반도체와 배터리와 그 다음에 뭡니까요 대체 에너지에 대한 막 그런 거 저는요 사실 그런 거에 관여된 사람도 아닌데요, 기도하면요 어느 분야를 쏙쏙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저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믿습니다. 내가 뭐 누구한테 가서 내가 뭐 이러니까 이러시오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러신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오늘도 무슨 마약 얘기를 듣다가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이 나라가 큰일 났구나. 지금 막 그냥 웬만한 그냥 보통 사람들 회사원들 막 그게 아무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범죄하는 나라가 돼버렸어. 큰일 났다. 이게 정치적이거나 또 안보적인 손이 미치지 못하는데도 뭐 나라는 막 점점 젊은 세대가 썩어가고 있고 또 뭐요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가 기도해야 할 때 거리가 널리고 널렸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거리가 널리고 널렸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새끼, 내 가족, 내 교회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만다면 우리의 사명이 거기까지입니까?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뭔 일이래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농림부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몰래 저는 그분의 직책도 몰라요. 지난 주간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는데요 정말 누가 좀 봤어야 해. 뉴스에 그분이, 나는 또 내가 어디 그날 왜 그랬나 모르겠네. 어쩌다가 뉴스를 딱 들었더니 나와가지고 이래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뉴스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참 은혜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밀농사의 농토를 넓힐 것이고 제가 기도한 대로 농림부 장관인가 뭔가 관계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런 기도를 시켰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멘. 준비하게 하시는 그가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도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기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기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성령님께서 뭘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따라가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뉴스를 보다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틀자마자 농림부 그 관계자인 것 같아요. 어머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니 언제는 안 살아계셔서 그게 아니고 저는요 너무 놀란 거. 그러니까 어떤 뉴스나 어떤 어려움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내게 들려주면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다 분야의 장관 다 할 거요?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 세우신 도구들이 성령의 지혜로 그 일을 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보여지는 일들 그 이상은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가 올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분명히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해라. 왜? 홍수가 너를 범람할지라도 너 기도하는 너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체험과 기도의 하나님의 확증을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미연 변치 않은 믿음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리고 때요 기도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3편도 그랬고 32편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합니까? 그렇습니다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견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모든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앞으로 공격하고 뒤로 물을 갖다 쏟아붓고 우리를 계속하여 거룩한 성도들 교회를 그와 같이 거룩한 신부로 견디지 못하도록 하는 환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 때문에 예수 믿지 말고 그거는 당연히 해결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 땅이 범죄하고 더러워지고 죄악이 가득해 말로만 저것들이 저러는데 어떻게, 영역 없으면 당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할렐루야.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 각 분야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범죄를 막게 하시고 악은 드러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각 처의 사람들 세우셨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가져가는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 여러 가지의 기도들이 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됐냐 안 됐느냐는 믿음으로 구하느냐 아니 구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내가 기도했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네, 에이 기도 그만둬야 되다, 왜 그래, 왜 그래요? 그 말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도 공격하고 뒤에서도 공격하고 옆에서도 공격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계속 응답하시니까 분노, 마귀가 역사 안 해. 아이고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또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현상을 보고 내가 기도 안 되네, 그렇게 얕은 믿음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결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하시고 물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피할 곳으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